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시간에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도망가고, 어떤 이는 예수를 부인하고, 어떤 이는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어떤 이는 낙심하여 갈릴리로 예상을 찾아 떠난 이들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위가 터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이처럼 분명히 반응을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 여전히 2가지의 반응이 옵니다. 바위가 터지든지 낙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든지, 은혜 받든지 더욱 마음이 완악해지든지,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대립하여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마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마태복음을 읽고도 반응은 똑같을 겁니다. 어떤 이는 악해질 거고, 어떤 이는 부드러워질 거예요. 어떤 이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어떤 이는 이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는 유대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지금껏 복음은 언제나 이 상반된 2가지의 반응을 산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읽으며 어떻게 반응한 편에 서겠습니까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왜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는 수식어를 달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고난당한 종에 관한 예언 이사야 53장에 그는 부자와 함께 누울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걸 검증 삼아 표현한 거예요. 5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컴퓨터가 먹통이 됐네요. 조현 입사님 여기가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저 밖에 나가시면 인터넷 될지 몰라요. 여기 설교문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좀 안 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의 신분을 지금 감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껏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결정했어요. 이젠 숨지 않으리.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이라는 걸 감추지 않으리. 설령 출교를 당한다 해도, 재산을 뺏긴다 해도,
나 예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낼 거야. 그래서 빌라도 찾아간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건 그는 운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유대교의 공동체로 출교당할 위험이 따랐고 경영원으로서 그는 파하려 출교당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나 그의 제자의 길을 걸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지금껏 예수의 신분을, 제자라는 신분을 감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근데 이제 십자가에 바위가 터지는 걸 보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주의 기도를 보니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시는 이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 앞에 나타난 반응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지불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지 않아요. 직장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신분을 숨기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바른 반응을 가진 신자라면 나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분 드러내고 살지요. 그런데 봐보세요. 성경 붙들고 사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반대로 반응해요. 예수가 사기꾼이래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한 말을 빌라도 내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가 무덤에 갇혀 있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속이면 그전에도 그 작자가 사기꾼으로서 많은 사람을 속였는데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속임이 될 것이니 군대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임봉하여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십자가에 마음이 굳어진 대로 강팍함으로 반응한 내용이 오늘 본문 또 다른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62절 64절을 화면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았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듣고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걸 직접 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껏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자마자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걸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십자가 앞에서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점으로 쓸 때라고 시작합니다. 시간 부사는 금요일 밤 6시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녁 6시, 5시와 6시 사이는 하루의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밤 5시부터 6시 사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란 얘기는 금요일 내 주님이 운명하시고 3시간이 지나고 난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밤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나요? 다음 날에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토요일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도 되지만 그는 금요일 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물론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제일 먼저 까마귀가 날아와요. 그래서 눈을 파먹죠. 하늘나는 독소리 날아와요. 내장을 훼손하죠. 그렇게 사형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방치되어 산새 들짐승들의 밥으로 죽음마저도 잔인하게 노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날 밤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던 건 그런 위험이 예수의 시신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애언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져서 그 3일 동안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설령 예수의 시신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어 예배 공동체의 이번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어도 희생하리라.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서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는 결단을 오늘 내린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희생을 따라 나도 희생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목사님, 교회 헌신할 짐을 내게 주십시오. 목사님, 홀라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간들 때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넣어놓은 아리마대 요셉의 바위에 판 새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수술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도리를 들고 십자가에 올라간 겁니다. 뭘 받침대를 놨는지는 모르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녹슨 못에 찔린 예수의 손의 못을 그가 뽑았다고요. 두 다리를 겹쳐 박아진 못을 그가 예수님의 시선이 상할까 봐 벌벌 떨면서 그 못을 뽑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옆구리에 박혀있는 창을 그가 조심스럽게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여전히 흐르는 피를 무언가로 막았겠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무언가로 막았겠죠. 그리고 깨끗이 씻어 준비해 놓은 새 맛보옷을 예수님의 몸에 입힐 때 그걸 누가 봅니까? 엄마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봐요. 다른 마리아들이 다 보고 고맙다. 저 양반 참 고맙다. 저 양반은 산이들은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시선을 닦고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자기의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내놓으시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했던 저 양반 고맙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숨겼던 신분도 드러내고 희생과 모욕과 출교를 각오하면서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걸 마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게 주어진 사명들, 책임들, 그것이 무겁다고 하여서 벗어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따르는 제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무덤에 넣어놓고 임봉했다는 얘기는요, 줄을 무덤 돌을 거기다 막아놓고서 돌 양쪽 끝에서 무덤 이쪽 끝으로 실을 띄워요. 그리고 실 끝에다가 밀랍이나 진흙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빌라도 인장을 찍어요. 오른쪽에도 찍고 왼쪽에도 찍고, 무덤의 돌을 만약 누구라도 움직이면 이 떨어져 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 임봉을 해가지고 예수는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 이 무덤에 가둬두고자 하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헛되었어.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임봉이 떼지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이 160장 아닙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지 않나요 이 경배의 병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한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나아가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신분을 감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해진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감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용소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욕하는 죄수 강도들까지도 구원하는 사용소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인이 아닌 메시아라는 증거임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물 위에 걸을 때도 메시아인 줄 알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이제 나는 그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출교를 당한다 하여도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2절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 회원으로, 그 말은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 예수님 사형 선고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대 말이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상식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모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린 카드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미국 시민권자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그린 카드라고 하잖아요. 이야,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뭐 언제 미국 유학 갔지? 야, 이 사모님 대단하네. 미국 시민권자네. 근데 좀 있으니까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요 장롱 면허예요. 그런 거예요. 운전면허는 땄는데 지금껏 장롱에다 놓아놓고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는 자기 면허증이 그린카드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3년 동안 자기의 신분을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린카드 신자인 거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안 걸어본 거예요. 십자가에 반응하여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여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의 가르침에 힘있고 기적을 행해서 고맙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여서 감사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는 아직 믿지 않고 장롱 속에 넣어놓은 신자였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내신 예수를 보고 장롱 속에 면허를 꺼낸 거예요. 나 이제부터 운전하리.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리.
제가 말씀하는 장록 속의 그리스도인 단어는 앤그레임 노츠 목사님이 표현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친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당신도 아직까지 벽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 그린 카드로 장롱 속에 넣어놓은 신분은 아닙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사입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염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욕을 먹거나 추방당한다 해도 기꺼이 그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분을 언제쯤이면 드러낼 수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출교당할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십자가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분노하지 않는 예수, 여전히 은혜로우신 예수, 여전히 권능이 충만하신 예수, 여전히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그는 기적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본 거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없이 기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 제자로 못 삽니다. 십자가 없이 기도 응답만 요구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못 드러냅니다. 주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요직을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주님을 사기꾼 속이는 자로 공격하고 십자가에 죽여놓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똑같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왜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근데 빌라도를 향하여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무덤을 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반응하는 또 다른 반응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가슴 뜨거우신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복음을 들을 때 설레이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을 반드시 산출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분노가 일어나든지, 십자가의 복음에 은혜가 넘치든지,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넘치든지, 십자가의 복음에 화가침으로 오르든지,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은혜 받아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면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공개적인 신분 공개가 우리가 사는 신앙의 중요한 길목임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말미에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지난주 설교처럼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두 가지의 산출한 반응입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패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흥합니다. 피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오늘 보면 등장합니다. 흥한 사람이 아르마대 요셉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를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잊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두 가지의 반응을 산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1차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 그는 말합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강력하여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상반된 두 개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든지 복음에 뛰어들든지. 남전육교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분의 제자라는 신분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며 그분과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사가 존재하여 설교하는 목표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우리의 계산법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외아들을 대신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내 대신 저주받게 하신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는 잣대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역교회에 속해는 모든 권사가, 모든 권속들이 이 믿음,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어쩔 때는 얼굴이 밝았다, 어쩔 때는 얼굴이 굳고 어떨 때는 미소 지었다가 어떤 이는 마치 저승에서 파견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주의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행위 없습니다. 전적인 예수의 순복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 따라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나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가 이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남전육교에 속해는 모든 권석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말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상처받고 시험당해 주심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